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이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본심을 숨김으로 마음에도 없는 다른 사람과 결혼함으로 한없이 울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본심을 몰라주어서 서로가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본심을 잘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결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주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또 내일은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대개는 부모님들이 이웃집 아이들이나 이웃집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해가 이렇다더라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본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백성이 아닌 애굽,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그리고 바벨론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46장, 본문이 46장 27절, 46장 전체의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7절에 가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애굽에 대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다가 27절, 28절에 돌아와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빨리 돌아와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기를, 더 이상 징계하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며 우리 47장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47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시기가 애굽왕 바로가 가사를, 이 블레셋의 도시인 이 가사를 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4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늘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한 블레셋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갔던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침입 이래 적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가졌던, 늘 공격받고 늘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이웃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늘 이스라엘 주위 도시들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범람하는 강물이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북쪽에 있는 바로 이 바벨론이 이 블레셋에 와서 강물처럼 티그라스나 유프라데스의 강물이 범람한 것 같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결과로 그곳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또 그 주민이, 그 백성들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내려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인한지 아버지의 이 힘을 주는 손이 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손을 잡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손을 더 꽉 잡고 그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길을 가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가다가, 자녀와 손을 잡고 가다가 아버지가 돌부리에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때가 되면 아버지들이 손맥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들이지만 그 나라들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돕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보면서 여전히 강팍한 이 죄성을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면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 갑자기 예언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 전에 나타났던 이 바벨론은 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주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도시 가사, 아스글론은 대머리가 되고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학대하며 그렇게 상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해결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 라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집에 대해서 여호와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 심판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6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칼이여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백성들이 또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항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블레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6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을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한 번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블레셋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 블레셋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블레셋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모습이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블레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야망과 욕심이 먼저인 그 모습이 블레셋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46장 애굽에 대해서, 47장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 징계를 내리지만 심판의 때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붙잡아야 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47장, 이 예레미야 47장을 통해서 블레셋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의 주권이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에 있고 너를 구원하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가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받는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심판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47장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망하는 자가 아닌 다시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징계를 받은 자이지만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악인의 형통한 모습이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서게 되는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심이 오늘 블레셋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에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오늘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징계받는 백성에서 심판받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